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 가지고 제가 한번 나의 목회의 하나의 성경적 근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글을 썼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래서 발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특히 이 말씀을 많이 제가 나누었어요. 이 이야기가 목회는 이런 거다, 나는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잘 성경적으로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엠마오의 출신이 두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 두고 했는데 이제 실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해서 터덜터덜거리면서 어깨를 축 처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같은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때는 소망을 가졌다가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면서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저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꾸짖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그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뭘 배웠는데,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아니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옆에 동행하셨어요.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말씀이 막 뜨거워졌대. 그리고 또 가서 떡을 띠면서 식사를 나누실 때 저들의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자리를 뜨셨지만은 목회가 뭔가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는 이렇게 실망해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로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숨 짓는, 절망한, 희망을 잃어버린 그 같은 사람들 곁에서 동행하는 게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나누고 주일 예배 때도 나누고 성경 공부 때도 나누고 신방 가서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면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게끔 그렇게 목사는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는 것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 성만찬을 지난번에 성만찬 했습니다만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심을 이 성례전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도 우리 성례전 하겠습니다만 baptism, confirmation 목회하면서 baptism, confirmation 어저께도 제가 결혼식에 가서 제가 출연을 안 했습니다만 가보니까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이 주례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몇 가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뭐까지? 장례까지 이렇게 쭉 신방 가고 그런 예식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목사가 가졌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안수받을 때 감독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사에게 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word and table. 쉽게 말해서 word and table. 말씀을 해석하는 푸는 그런 능력적인 권위와, 그리고 또 테이블, 성만찬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성만찬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성례전을 거행하게 함으로써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어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눈이 밝아지게 해서 다시,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던 저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사명 감당하는 그와 같은 자로 만드는 것, 이게 목사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고서 비브리컬 파운데이션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과 나눴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가? 오늘 그 주제가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셨어요. 우리들이 매번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지는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망한다고 막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아까 제가 목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사가 말이죠, 뭐 교인들이 어떨 때는 조금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도 꾸짖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꾸짖으면 안 돼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같이 케어링하면서 같이 가야 되듯이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활절이 될 때마다 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 하셨는가, 이렇게 실망하는 제자들, 엠마오 제자들에게 가서 직접 저들을 신방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다. 그 전에 또 뭐 했어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평안하뇨라고, Peace be with you, 너 평안하니 안 하니 묻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라고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의심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의심을 풀어주셨어요. 도마에게 가서 만져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그래서 저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말이죠.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그런데 그 소식 듣고 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정말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도 성가대가 그냥 막 힘찬 목소리로 사셨다, 다시 사셨다, 막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를 했잖아요. 많이 들었어. 그런데 듣는 건 듣는 거고 의심 가는 건 의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건 비논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논리를 따져볼까요? 여러분 삼위일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자리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시다. 제가 아까 알렐루야는 그릭 말이고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릭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갓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똑같은 얘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Which means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논리를 제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하신 게 죽음을 권세를 이기신 게 안 믿어져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인데 무덤에서 그냥 계속 계셨다. 그건 논리가 아니지. 그렇죠? 진짜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어야지.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신앙 못 갖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들 곁에 계서 말씀을 풀어서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heartwarming experience, eye-opening experience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니까 자상하신 분이세요. 자상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세요. 찾아오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갈릴리 저 호숫가에 가면은 거기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몇 차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저 사진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다들 이번에 아주 고향으로 갔어. 짐 싸들고 간 거예요. 짐 싸들고 가서 지금 고기잡이 하고 있어요. 고기 잘 잡혔다고 그랬어요? 안 잡혔다고 그랬어요? 안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또 신방 가셨어. 거기까지 가셨어요. 엠마오 두 제자에만 간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성경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리고 또 생선까지 구워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나 배반했지 옛날에. 예수님 베드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꾸중 들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시켜도 너는 못 믿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한번 사진을 보세요. 다시 한번 동상을 보세요. 그냥 막 감격 조금 있으면 뒤로 넘어가겠어요. 그냥 감격을 한 거예요. 저 사진을 내가 딱 찍고서 말이죠. 야 나도 사진 참 잘 찍는다 라고 순간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 역광으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거든요. 저렇게 찍으려고 해도 잘 안 찍어져. 그런데 실수로 역광을 해가지고 저게 찍은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 저거 볼 때마다 얼마나 나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명훈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느냐?
왜 또 모르시죠? 이거 참. You know,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모르시네. 어떡하지? 한때는 내가 그러지 못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지? 너는 안 되겠어. 그러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지금까지 양을 먹이시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그러한 주님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함께 하였던 주님. 제가 이 엠마오의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다. 목사님에게만 적용이 되겠군요. 목회자에게만 적용이 안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이 늘 체험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때때로 나를 배반했던 거 알아. 인간이 약한데 그렇지.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사명 감당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 그리고 내 양을 먹여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찬송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